2020년 10월 29일 목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48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7절 18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겨보자 하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자, 지금 안수 과정에서 축복해주는 과정에서 이 요셉이 의아해하는 장면이죠. 장자에게 축복을 오른손으로 해줄 줄 알았는데 그걸 엇갈렸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것을 좋지 않게 여겼다는 거죠. 기뻐하지 않다 하는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불쾌하게 여겼다는 의미까지 있어요. 걱정, 근심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장차 므낫세가 더 큰 축복을 받기를 요셉은 원했는데 아버지가 둘째를 더 축복하는 것을 보고 근심 걱정이 됐다 하는 것이죠. 이 모습을 그래서 요셉으로 하여금 불쾌하게 만들었고 나쁘게 보게 되었다. 이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바로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행하려고 했던 악이라는 단어를 묘사하는데 사용된 거예요. 50장 2절 보면 해하려 하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리고 요셉은 형들의 악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는 상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요셉은 어떤 의미로 보면 선과 악을 제대로 분별하는 지혜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정작 자기 아들에게 대한 야곱의 행위에 대해서는 선과 악을 잘 구별하지 못한다 하는 그런 의미죠. 아버지 야곱이 지금 밝은 영안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고 있는 것에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서 잘못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손을 바꾸려고 합니다. 자, 과거에도 에서도 야곱에서 선포한 축복을 되돌리려 했죠. 그러나 그거 안 되죠. 이미 축복을 줬으니까. 그런데 하물며 야곱이 지금 의도적으로 이렇게 축복한 것을 어찌 되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자,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자,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강한 거부에 단호히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시 야곱은 육체적으로는 쇠약했지만 침상에 누워있기만 했잖아요. 그래도 영적으로는 깨어 있었어요. 이와 같이 강한 거부의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야곱은 평생 동안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대한 강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기서 나도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지혜로 깨닫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초자연적인 지각을 가지고 안다는 거예요. 즉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당연히 장자가 축복의 계승자가 되어야 하겠죠. 그러나
이러한 인간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섭리보다 우선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장자가 아닐지라도 축복의 계승자가 된 신뢰가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야곱이 오른손을 찾아 있는 에브라임에게 얹은 의도를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이는 찾아가 장자의 복을 받았던 다른 사건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에서가 그랬던 것처럼 므낫세도 한 족속을 이룰 것이다 라는 복을 받게 됩니다. 선택을 받은 에브라임은 여러 민족을 이룰 것이다 는 복을 받게 되죠. 모세 시대에 첫 번째 인구조사, 나중에 이제 인구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에브라임 지파는 45,500명의 남자를 가져요. 반면에 므낫세 지파는 32,200명 정도입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는 에브라임 지파가 32,500명, 므낫세 지파가 52,700명이라고 민수기 1장에 나타나 있어요. 이게 뭐냐 할 수 있는데, 그 후 왕국 분열 시대가 오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르러서 보면 에브라임 지파는 북왕국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돼요. 따라서 야곱의 예언은 역사적으로 온전히 성취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차남 에브라임의 자손이 더 크게 되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차남을 더 크게 축복한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조건이나 신분의 고하 이런 것들에 상관없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외모, 조건 이런 것에 상관없이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택함은 세상의 논리와 반대라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절 보겠습니다.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야곱은 요셉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면서 장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이를 축복할 때 하나님이 내게 아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라고 선언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 훗날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를 축복할 때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번영을 예로 들면서 축복의 말을 교환하리라. 누구같이 될 거야 이렇게 축복한다는 것이죠. 그 정도로 이들이 큰 축복을 받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 말은 히브리 사회에서 축복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격언같이 됩니다. 이렇게 받은 축복은 요셉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본보기로서 제시될 것이 예고되고 있는 것이에요. 21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자, 나는 죽으나 야곱은 가나안 땅 회복에 대한 언약의 성취를 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믿음을 가졌어요. 신앙을 가졌어요. 특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사상이 그의 인생 계속 따라다닙니다. 그렇죠?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와 항상 함께 하시고 힘이 되신다 하는 이 말은 이방 땅에서 고난을 당하게 될 후손들에게 무엇보다도 큰 힘이 되었을 것이에요. 또 말합니다.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확인한 하나님의 언약을 그의 후손들에게 전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일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후손들을 교육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이미 요셉에게 자신을 애굽 땅이 아닌 가나안 땅에 장사할 것을 요청하고 맹세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의 귀환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적용되는 순간이에요. 여기서도 출애굽의 전조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장차. 그것은 요셉에게 분명히 각인된 그런 언약이에요. 요셉이 후손들에게 애굽을 떠날 때 자신의 유고를 가지고 가라고 유언하게 되거든요. 잊지 않고 있었다 하는 것이요. 야곱 인생의 말년이 이렇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도 영원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누군가 함께 할 수도 지켜줄 수도 없어요. 올 때가 있으면 갈 때가 있는 것이죠. 떠나는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불가능한 약속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 그들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죠. 야곱은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비롯한 그의 자녀들과 함께 하실 것이고 그들의 삶을 인도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고 유언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보면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의 성도들을 부탁한다고 장로들에게 말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보이는 아버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야 합니다. 우리는 세대를 이어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해야 됩니다. 야곱은 그 믿음을 선물로 주고 간 것이에요. 22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내 형보다 세겜 땅을 다 주었으니 이는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야곱은 요셉에게 특별히 세겜 땅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자, 이 말 보세요. 아직 지금 일어난 일은 아니, 지금 준 게 아니에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마치 과거 사실인 양 표현하고 있죠. 훗날 가나안 땅 분배 시에 이스라엘 12지파가 기업을 차지할 때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각기 한 지파로 인정되어 기업을 차지하게 됩니다. 신명기에 그 내용이 나와요. 따라서 요셉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의 형제들보다 2배의 몫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 자식들이 다 받으니까. 그리고 이 땅은 나중에 여호수아가 요셉의 유고를 안치하는 장소가 됩니다. 이런 표현을 해요. 내가 내 칼과 활로 빼앗은 것이다. 이것 마찬가지죠. 장차 이루어질 가나안 정복의 사업을
마치 자기가 자기 손으로 이미 행한 것처럼 묘사하고 있어요. 여기서 내가라는 표현은 뭐예요? 자기 후손을 자기와 동일시해서 표현한 그런 모습이죠. 또한 아모리 족속이라는 말도 여기서 벌써 나와요. 가나안을 먼저 차지하고 있던 모든 민족을 가리켜서 아모리 족속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걸 다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미 나중에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이들 족속과 싸워서 가나안 땅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을 유언으로 들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 즉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하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의 권세, 악한 영적 세력은 이것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의 완성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 해도 우리를 인도하셔서 끝까지 가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며 나아갈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성령 충만하여 세상의 위협에 맞서서 싸우게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은 본향으로 돌아갈 때가 옵니다. 누구나 다 죽게 되고 이 땅의 사람들과 이별할 때가 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믿음을 간직하고 물려줄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후손들에게 남겨줄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밖에 없습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사명을 한시도 잊지 않고 잘 감당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구별된 축복의 통로로 하늘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또한 끝까지 함께하여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